시점 바로.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요. 또 지난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또 처음 우리 법당에 오신 분도 계신 줄 알았더만 안 계시네요. 예, 오늘은 동지입니다. 동지는 사실 불교하고 상관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불교밖에 지금 안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동지는요. 다른 종교에서 별로 안 챙기고 요즘 우리 전통 문화거든요. 동지는요. 전통 문화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동지가 어떤 우리 천문학적으로 볼 때 맞나요? 천문학이 맞나요? 아니면 우리 해가 가장 짧은 달 아닙니까? 오늘 그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한 해가 다 끝났다, 새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또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동지를 이렇게 크게 보고 이게 뭐랍니까? 쇠는 까닭이 좀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을 하자.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은 참회를 하자. 이 계기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모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 종교에서는 회개라고 또 표현합니다.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거기는 생일 축하하는 우리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했으니까 동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자. 21일 기도 동안 다 반성하셨죠? 참여하셨죠? 네, 참여하신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하셨든 안 하셨든. 네. 그리고 오늘은 뭘 해야 되느냐? 오늘은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의미하는 바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성도하시고 그때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마가다 왕국이라는 좀 인도 지금의 비하르주 동남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고향하고는 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가. 그럼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와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까닭은 거기가 각종 종교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연구 활동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곳이라. 지금으로 치면 뉴욕 같은 곳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대요. 거기서 이제 수많은 어떤 다른 종교, 이웃 종교들하고 토론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셨어요. 한 부처님이 성도하고 불과 5년 만에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하는 대도시거든요. 근데 어느 도시하고 무역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부처님 고향에 가까운 카필라바투에 가까운 스라와스티라는 그러니까 그 코살라 왕국의 수도예요. 거기하고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살라 왕국에 우리로 치면은 현대그룹 회장쯤 되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마가다 왕국의 지점이 갖고 있었대요. 지점도 있고 자기 누나가 거기 시집을 갔대요. 누나가 시집을 갔고 거기에 또 재벌하고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출장 겸 해서 누나 집으로 왔는데 그 매형이 너무 바쁜 거예요. 보통 이제 처남이 오면 그 매형은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같이 시간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자기는 거들떠 보지도 안 하고 그래 막 정신없이 바쁘더래. 그래서 이제 형님 무슨 일 있습니까? 왜 바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내일 부처님을 모시기로 했다. 공양을. 부처님을 초청을 했대요. 근데 부처님을 초청했다는 의미는요. 부처님만 공양 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1250 대자를 다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큰 행사입니다. 그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날 하루는 그 라자가가 시내에 있는 모든 독거노인이나 노숙자 이런 사람 다 옵니다. 그러니까 공양 인원이 한 10,000명은 최하 10,000명 이상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법계지는 옴남 할 때 우리 진명 스님이 종을 치셨고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크게 목탁 크게 쳤죠. 다른 때보다도. 이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을 모신 자리 밖에 지금 막 전부 부처님이 공양 들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밖에 꽉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처님이 숟가락 들었다 하는 그 신호만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호입니다. 그게. 그거를 살린 거예요. 그거를 정법계 진리란 게 뭡니까? 법계를 조용히 시키는 진리. 밖에 지금 조용히 만드는 거예요. 밥을 먹게 하는 그것이. 그래서 그런 그 신호를 살린 거예요. 그 신호가. 정도 치고 이제 공양도 드신다. 이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도 공양 드세요.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마 뭐 자기 총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그 양반도 재벌 회장이라 그 나라에. 그래서 이제 자기 처남한테 그러면 부처님을 모시겠다고 하니까 이 양반은 이제 수달타 장자라는 분이에요. 이분 이름은 수달타 장자는 깜짝 놀라면서 형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라고요? 부처님. 아니 부처님이 진짜 그 소문은 났습니다만은 진짜 정등각자 안욕따라 삼야 삼붓다가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다. 그러니까 수달타 장자는 흥분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분이 구세주가 나타나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 세상을 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이끄실 그런 깨달음에 도달하신 부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럼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장 뵙고 싶습니다. 내일 못 기다리겠는데 수달타 장자는. 그래서 어디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달려갑니다. 한밤중에. 듣자마자 바로 달려갔어요. 걸어서 1시간 거리니까 제법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습니다. 외루바나라고 중림전사라는 곳입니다. 부처님께서 절을 어디다 지을까요? 하고 임금님이 물어보니까 도심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1시간 정도 거리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지어진 절이에요. 외루바나가. 그래서 중림전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요. 중림전사로 막 달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이 수달타 장자가 오는 것을 알고 계셨대요. 수달타 장자의 이름은 아나타 핀디카 존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수달타는 이름은 어릴 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부처님은 수달타여 하고 부르셨대요. 그러면 이거 깜짝 놀랐죠. 이 수달타 장자는요. 아나타 핀디카라는 이름을 잘 알려져 있는데 수달타는 어릴 때 이름을 탁 부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를 재벌 회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벌써부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대를 하나의 한 사람의 사람으로 나는 대한다. 이 말씀 이런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문답을 주고받아요. 수달타 장자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뭐 그냥 재벌 회장이 보통 사람입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장사를 그리 잘하고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이분도. 그런데 이분이 볼 때는 이분이 깨달은 분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볼 때는. 그래갖고 그때 이 읊었던 이 개성이 이거라고 저는 막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제가 앉아가지고 두 분이 하는 말씀 알아듣는 건 아닌데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이 없으시고 시방세계 둘러봐도 비교할 만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참 훌륭 부처님 같은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개성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 제가 머물고 있는 우리 본사가 있는 코사라 왕국의 수도 스라와스티도 와주십시오. 한번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가 1252 제자를 다 데려갈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묵고 지낼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 외루바나 정도 되는 큰 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수달타 장자가 기원정사라는 기원정사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절을 지어줍니다. 그걸 짓게 돼요.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1250명의 1000km에 가까운 그 여행을 하는 도중에 가는 길에 다 그거를 말하자면 어레인지 해놓고 가는 거예요. 예약 다 해놓고 숙소
뭐 먹을 뭐 재벌 정도 되니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인도 최고의 재벌이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걸 다 하고 막 돈을 아낌없이 아나타 핀디카라는 말의 뜻은 급고독 장자라고 합니다. 급할 때 이 급은 급하다 할 때 급이 아니고 공급할 때 급자예요. 베푼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독은 뭐냐면은 고와 고독한 사람. 그 다음에 독은 독고 노인할 때 그 독자라. 고독한 사람들을 돌보는 분이다. 그런 별명으로 불려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이제 경전에도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스님들이 하는 그 수행을 굉장히 부러워하셨대요. 어제 제 친구가 한 분 오셔가지고 뭐 이분도 재벌은 아니지만 제법 뭐 돈도 많고 뭐 부자인데 저가 부럽대요. 왜? 나는 네가 부러운데 너는 왜 나를 부러워하노? 서로가 부럽다 했습니다. 저는 그래 뭐 살이 넉넉하고 뭐 부럽노 할때 본인은 제가 부럽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달자 남자가 제일 부러운 분이 누구겠어요? 부처님이죠. 부처님 같은 분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수달자 남자는. 저를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같은 그런 말하면 그런 될 수가 저도 출가할까요? 부처님 되려면 출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량서 주지하려면은 출가해야 되지 않나요? 생각 없으십니까? 혹시 출가를 하셔야 되니까 생각 있다 해도 그래서 이제 이 수달자 남자는 저도 그러면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이거를 근데 뭐 대부분의 경전들은요 수달자 장자가 수행을 못 해가지고 좀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그대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도 아주 훌륭한 길이다 이라 성불하는 훌륭한 길이다. 부처님 그렇게 되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꼭 출가를 해야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부처님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대는 그렇게 참 돈 버는 능력도 있고, 돈을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능력을 계속 살려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독거노인이고 과하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그것이 그대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출가하지 말고 출가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줄이는 길도 있지만 혹시 학교 다닐 때 분수 배우셨죠? 산수 시간에 분수 안 배운 분 계십니까? 머리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분수 잘 아시네요. 분수는 분모가 밑에 있고 분자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로 만드는 방법은 우리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제로 됩니까? 분수가 제로가 되려면 분자가 제로 되면 제로잖아요. 분모가 아무리 커도 맞습니까? 그렇죠. 예, 맞죠. 예, 교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맞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공대 교수님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로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이 분자를 줄이고 내려놓고 아까 뭐 이렇게 해서 제로 만드는 방법이 출가자의 삶이라면 또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분자는 놔두고 뭐를 또 분모를 어떻게 하면 또 제로 됩니까? 네? 그렇죠. 분모라는 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무한대가 되면 또 제로가 되죠. 그때는 분자가 아무리 커도 제로예요. 맞습니까? 공대 교수님. 모르겠는데요. 네, 맞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도 좋다 이기라. 돈 많이 벌고 욕심 내고 이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베풀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도 부처님이에요. 그 길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승불교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나누는 삶은 우리가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학식, 지식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삶을 사셨고 또
어제 오신 그 우리 또 아주 돈 많은 우리 친구분은 또 남에게 또 많이 베풀면서 살아요. 직장 직원들도 많이 건드리고 그 일자리 제공하는 것도 얼마나 큰 나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아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그럼 나는 넉넉한 게 나는 한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돈 없고 지위가 안 높고 그다음에 뭐 가진 게 없다 하고 뭐 학식도 없고 나는 뭐 가진 게 없는데 해도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넉넉한 마음이죠. 너그러운 마음. 바다 같은 마음. 우리 부모님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다 하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가진 거 없지만은 내가 일상에서 대하는 분들을 정말 내가 너그럽게 대하고 누구도 얕보지 않고 누구도 깔보지 않고 누구에도 갑질하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자. 너그러운 마음만큼은 난 자신 있다. 넉넉한 마음은 내보다 더 넉넉한 분 있으면 나와버려 그래 할 정도 해보자. 그걸 베풀 수 있잖아. 그걸 나눠줄 수 있다. 밝은 미소, 그다음에 아주 그 아름다운 말씨, 온화한 표정, 온화한 말씨, 그 무스보살님 그 나오잖아요. 거기 공양부라고, 그죠? 밝은 얼굴과 다정한 말과 그 참 넉넉한 그 마음이 최고의 공양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 제가자의 삶이다. 꼭 다 출가해서 다 성인 돼가지고 다 저 산에 들어가 버리면 손은 누가 키우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뭐 혹시 출가할 마음이 있었다 해도 잠깐 품은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막 다 버리고 출가한다는 게 모두가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다의 길을 택하셨지만 우리는 전륜성왕의 길을 택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질서 딱 잘 잡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정책으로 베푸는 또 공직자가 되는 길도 있고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학식을 갖춰가지고 뭐 제자들을 기르는 그런 길도 있는 것이고 공감하십니까? 정말요? 박수 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억지로 했지만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불교가 꼭 이렇게 막 수행해야 되고 막 그냥 뭐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분에게 넉넉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선물하십시오. 결론은 안 했네.